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억하며 이제 축하할 것입니다. 또 이날은 그 축하를 위하여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제 각각의 집으로 가족들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의미를 기억하며 성탄절을 축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성탄절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재밌는 것은요, 절에 가서 조그마한 동자에게 물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러나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과연 그 안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미국,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에 대한 바른 의미,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환영하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의 백성에게 왔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과연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의 백성들을 그를 알아보고 환영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된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그의 몸으로, 그 자신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유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옳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이런저런 많은 아마 계획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의 마음들이 더욱더 바르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절에 조그마한 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 이상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향한 그분의 마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시작입니다. 끝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에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분이 자기의 아들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찡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떠난 인간들에게 수도 없이 자기의 말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듣지 않지요. 그 메시지는 2000년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지요. 또 더 나가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한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품으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처럼 아들인 그분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 때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자격 없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거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그분이 태어난 뒤에는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기억하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1953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는 동내란이 있었죠. 서로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북의 사람들과 민주주의를 또 주장하는 남의 사람들이 부딪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다 망하는 것이죠. 엄청난 전쟁 가운데 많은 피난민들이 이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피난민들 가운데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만삭이 된 여인입니다. 피난 나오는 통에 제대로 변변히 가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더더군다나 아이의 태어남을 준비하지 못한 채 내려왔습니다. 피난민 통에 섞여서 먹지 못하며 그 추운 겨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변변히 돌볼 그러한 력 없는 그런 여인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추위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를 자기의 몸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옷을 풀고 내복 안에 그 아이를 집어넣고 내복을 여미고 겉옷을 닫습니다. 그리고 긴 하루의 밤이 지나간 후에 새벽에 그 지역을 미군들이 지나가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쫓아 찾아간 미군들이 발견한 것은 한 얼어 죽은 젊은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미군들이 데리고 와서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 입양이 되어 20여 년의 세상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 하루를 택하여 이 젊은 청년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죽은 무덤도 없는 그곳에 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덮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아들의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또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성탄절,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 로마서 3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 씨앗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며 그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도달했지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다 아담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죄의 영원한 죽음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도 한때는 그러한 죽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몰랐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그 죽음의 모습은 세상을 질시하고 세상을 비교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밟고 남을 무정하게 하고 남을 비교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나 하나만을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삶, 그 삶에는 내면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한 번도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애틀처럼 1년에 3분의 2가 비가 오고 그나마 3분의 1 중에 맑은 날이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맑은 날로 인하여 1년 내내 흐린 날을 감수하는 것처럼 마치 이 땅에 있는 잠시의 기쁨으로 마치 이것이 삶의 모양인 양 살고 있지만 또 때로는 이러한 삶을 도망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베이케이션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왜? 도망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도망가집니까? 술 마시고 마약하면 도망가집니까? 돈을 한 보따리 들고 쇼핑몰에 가서 명품 살면 도망가집니까? 새 차 사고 새 집 사고 여행 다니면 도망가집니까? 도망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어떤 식의 이름을 붙이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운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음의 병에 이르는 인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누구도 이 묶임에서, 이 갇힘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후손인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죄 없으신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한 덕분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의 갇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서 고민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두려웠던 마음, 갇혔던 마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마음, 이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미래,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미워하며 질시하며 시기하며 이기려고 애쓰며 넘어뜨리며 죽이던 우리의 마음 이제 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불어 같이 살며 서로를 품으며 서로를 받으며 물론 그 갈 길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 그러며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 그것의 증거가, 그분의 오심의 증거가, 그분의 역사의 증거가,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죽음의 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죠.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이지요. 이분만이 성탄절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그분 한 분만이 이 모든 것에 크레딧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 목사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고루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동체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축하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성탄절에 선물들 주지요. 좋죠. 예, 그 스피릿,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쇼핑몰에 급하게 다니지 마십시오. 선물을 주시되 그냥 여러분이 사신 선물만 주지 마십시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거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선물 못 사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드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의 성탄절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다시 보내면 세상은 그를 영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정말 전심으로 성탄절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대합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 파티로, 선물로, 산타클로스로 이 모든 것으로 돌아갑니까? 오늘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한쪽 발은 세상의 문화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보다 더 세상적인 문화에 깊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아들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놓으신 그분이 이것을 보신다면 과연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을 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한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가 낳아준 자식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렸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으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며 그들이 오며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며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르쳐 말하노니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오홀리아와 오홀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이스라엘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명이 하나님 앞에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Spiritual unfaithfulness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는 그들의 자세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성전 안에서 너희가 그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있었지만 한편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그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주일날 그 하나님 전에 오는데 먼저 우상이 있는 제단에 가서 그것도 화제를 드리는데 자기의 아들을 그 앞에 불살라 우상에게 화제로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알신이죠. 바알신은 축복의 신입니다. 자기들에게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한 후에 다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간음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 있는 애굽과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국을 통하여 그들을 청해오며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높이기를 기뻐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언제부턴가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산타클로스 이제 완전히 하나의 형상화되었죠. 하나의 인물화되었죠. 하나의 우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마치 어떠한 우상적인 종교가 생기는 것처럼 산타클로스가 생긴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약 280년경에 터키 지역에 한 수도승이 있었는데 이름이 세인트 클라스입니다. 그분은 아주 경건한 그러한 신부였는데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세상적으로부터 도외시되는 사람들을 도운 자입니다. 한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전 재산을 그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한 가정을 알게 되는데 그 가정의 아버지가 딸 셋을 자기의 약값으로 술값으로 창녀로 팔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세인트 클라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받은 상속의 전부를 대신 지불하여서 그 세 딸을 구해서 결혼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아주 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특히 어디에 많이 알려졌냐면 더치, 할란드 쪽에, 화란 쪽에 이분이 그러한 삶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지역에서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며 존경받는 그런 해마다 이분을 기억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삶을 화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미국에 이 아이디어가 소개된 것은 1774년 정도 18세기에 화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인트 클라스의 그러한 정신, 그러한 그분이 행한 그러한 선한 일들을 1822년에 미국에
클라크 무어라고 하는 그 역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그 정신을 좋게 생각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요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양발에 선물을 넣어서 음식을 넣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신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중시였겠지만 그 후에 이제 1900년도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먼가머리 월드라고 하는 그러한 백화점이 있었죠. 시어즈 같은 그러한 백화점인데 지금은 망했습니다. 지금은 부도가 나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 백화점에서 경기가 아주 나쁘고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 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세일즈 피치로 하나의 기믹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우리가 이 상점 안으로 끌고 올까 할 때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산타클로스와 레인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산타클로스하고 레인디어가 거기 있죠. 예, 썰매가.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원래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몇몇 아동 작가들이 이제 산타클로스와 레인디어와 루돌프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형상화되면서 이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하나의 형상하고 우상하지요. 오늘 특히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는 것을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탄일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가 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선물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주시되 그 선물의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아마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할까, 그분을 알아볼까,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대상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 이외에 어떠한 것도 그분의 행하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한 해 무엇을 하셨든 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셨더라도 그분에게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그런 부분들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여러분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당자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들이 죄를 짓고 떠났는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분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 가운데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그러한 삶에 필요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을 그분 앞에 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2015년을 끝내가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러나 이것은 1년에 한 번 맞는 절기가 아니고 파티의 시간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 1년 365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이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